자, 2024년도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 울어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번 연도 3월이 되면 창립 2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몇 년이요? 29주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벌써 29주년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않나 봐요. 29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임마누엘 교회에 부임한 지 8년이 지나서 9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것도. 예. 아마 임마누엘 교회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제가 최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최고로 하신 분이 아마 박성중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한 5년인가 7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7년. 예, 제가 1년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쫓겨나기 전까지 무조건 이 교회에 있을 거니까. 예. 하여튼간 정말 저는 너무 8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8년의 시간 동안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좀 무모해 보이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까지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29년의 역사가 다 그러한 역사였고요. 제가 본 역사는 8년밖에 안 되니까 8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걸어왔던 그 시간들도 정말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아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순탄치는 않았지만 힘들 때도 있었지만 묵묵히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바로 앞서 내인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작년 9월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에요. 6월 접어들면서 예배 회복시켜라 라는 거였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걸 포함하고 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힘쓰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 다음해인 3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더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홍성욱 목사님의 교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 안에 있는 예화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시작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호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호주? 말로만 들었던 호주.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저도 못 가봤죠. 근데 이 호주 지역 가운데 높은 파도로 인해서 젊은이들에게 파도 타기로 유명한 해변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파도 타기 하기엔 너무나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파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기 좋았겠죠. 그런데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종종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다 못한 사람이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해서 해변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도 타기를 하다가 위험을 당한 그런 젊은이들을 이 사람이 구조해 주기 시작하게 되죠. 이 사람은 해변가에 작은 움막을 하나 짓고 항상 그 안에서 바다를 주시하면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없는가 언제나 그곳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의 아름다운 선한 행동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또 돈이 함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한 움막을 현대식 건물로 바꾸게 되고요. 구조 장비는 최신식 장비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이 사람이 구했던 사람들의 부모님,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에 처한 그 젊은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영복만 입고 있었는데 이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맞이할 수 있을 만한 복장을 입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니 해도 먹을거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식당을 짓게 되고 또 멀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라했던 그 움막은요, 현대식 건물의 해변 종합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바다를 주시하며 구조에 힘썼던 이 사람은 이젠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고 자신이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구조했는지 설명하기에 바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고 기념사진도 촬영하게 되고 또 시설물도 관리하느라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은 어느 날부턴가 더 이상 사람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쳐다보았던 사람이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는 바람에 그 순간에 해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놓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요한은 영혼 구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는 예화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저도 좀 걱정되긴 합니다. 많이 걱정하죠. 교회가 타락했다고, 더 이상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또한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나가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무지한 모습 가운데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좋고요. 또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되고 무엇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행복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론, 즉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로 고백하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저는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인정되는 곳만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택하여서 불러냄을 받은 자, 곧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좀 리더십이 있고 잘난 사람, 충분히 머리가 될 만한 사람을 머리로 세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 위의 교회, 교회 위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될 존재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관자이요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그 교회가 세상에 타협을 하고 세상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밝은 빛과 진리를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인체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한번 돌아보면은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되게 좀 무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나면 나나보다, 몸이 아프면 아프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언제 한번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인체에 대해서 보면서 각 세포들이라든가 이런 신경들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런 질서 있게 이런 인체가 구성되어 있을까?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우주와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우주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떤 정보를 하나 받았어요. 저에게 준 이유는 제발 잠 좀 잘 자서 치매 걸리지 말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이 정보를 저도 같이 쉐어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서 보내줬어요. 누군지 알 거예요. 그죠? 좀 잠 좀 자라고 좀 치매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에너지나 활동을 하고 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인대요. 뇌에든 몸에든 노폐물이 쌓인대요. 그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림프관인데 몸에는 림프관이 존재하는데 이 뇌에는 림프관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그게 치매가 될 수도 있고 병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이 뒤에서 척수액이 흘러나와가지고 뇌를 씻어준대요. 그래서 노폐물을 다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요? 잠을 잘 때.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잠 잘 자라 이런 얘기로도 들리지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몸이 너무 신비로워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인체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저는 인체만 신비로운 게 아니라 교회도 신비롭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된다는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한번 마음 먹은 게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걸 지금 인치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뭐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가면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불행하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그 교회가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아 지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건강한 성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속한 교회의 머리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철저하게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즉 주인, 명령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몸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즉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자랄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것처럼 말씀과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성숙과 또한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 수준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박영수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즉각성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점진성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지 않으면 구원으로 딱 오케이 그걸로 됐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죠. 진정한 구원은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너무나도 큰 은혜에 언제나 감격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그런 장소에 왜 이렇게 악취가 나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저 지경이면 난 구원 안 받을래?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표하는 큰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를 한번 봅시다. 비가 오기 전에 방주 안이 살기 좋았을까요? 아니면 밖이 살기 좋았을까요? 당연히 밖이 살기 좋았을 겁니다. 방주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그리고 약청을 발라놨으니까 공기도 굉장히 잘 안 통하고 탁했을 겁니다.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세상에도 악취가 나고요. 여기 안에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악취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죠.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를 걷기 시작하니까 왜 우리 불러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떠난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도 우리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직 공사 중이라고 서로 양해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라. 나를 닮아가라. 나를 바라봐라. 내 말대로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나 교회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은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앞부분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가끔 좋지 못한 모습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데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은혜가 안 되게 행동하는, 은혜자는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교회 생활과 왜 밖의 생활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까? 라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행동과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죄인이다.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정죄와 비판과 판단으로 혹시나 교회와 교회의 분열과 나누어짐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 먼저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언제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그와 같이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걸어갑시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두 번째,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에겐 고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제발 구원받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저는 누가 누구 가르쳐준다고 뭐라는 목사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얘기만 하시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함께 더불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시다.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맙시다.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의 가르침과 반하는 행동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좀 용서해 주세요. 이해 안 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비록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교훈과 옳은 말이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느니라. 사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함으로 교회다운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